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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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반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월 29일은 이제 일요 도반 초청법회 김정호 교수님 도반 초청법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과를 신심과 직심과 뚝심으로 꾸준히 순간순간 잘 굴립시다.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요. 집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내 몸이 도량이에요. 내 몸이 바로 도량이니까 늘 내가 하는 생활 속에서 모습을 잘 굴려야 돼요. 내가 잘 굴려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청진 21일째, 결사 324일째입니다. 이달도 벌써 내일이면 21일 회항이네요. 진짜 세월 잘 가요. 1일날 시작했는데 벌써 21일 되고 1일 시작했는데 벌써 22일 되고 벌써 새 달력을 무령거사님 벌써 얻어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달려보면은 한 해가 이제 지나가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새 달력을 벌써 가지고 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진짜 변하고 헛것이지요. 진짜 변하고 헛것입니다. 시간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순간순간 늘 모습을 잘 굴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썩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감사 노트를 씁시다. 이제 오늘 보내드린 거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사실은. 진짜 사람을 찾으려면, 진짜 사람이 진인이죠. 진짜 사람을 찾으려면, 어찌하느냐, 모든 모습을 부인을 해야 돼. 모든 모습이, 이게 헛것이구나.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모습을 부인을 하면서 모습을 써. 일심행이 변하고 헛것이지만 일심행의 잘 굴려. 일심행도 여기 오면 선원장, 집에 가면 엄마, 주부, 마누라, 며느리, 언니, 이모, 고모, 말도 못합니다. 한 모습에 엄청난 많은 그 묘용이 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진짜 사람을 찾으려면 모든 모습을 부인해야 되고, 모든 모습을 부인하면서 모습을 써야 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감이 잘 안 와. 실감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몸뚱이는 변한다 것이다. 이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몸뚱이는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해. 이게 이제 방편이지요. 그럼 이거는 손가락이에요.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건 손가락이라고. 그죠? 말마디잖아요. 그 말마디 속에서 의미하는 뜻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 우리 이 불교는 무슨 공부예요? 깨달음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마디로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변하고 헛것인 본래의 그 뜻은 똑같이 안다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 말마디로서는 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뭡니까? 이름이죠. 상대성이에요. 모습이에요. 그건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을 보고 가르치고 있는 달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가 가리키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 나 아는데 이러거든요. 아는데? 아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깜냥대로 개념적으로 내가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 이해도 바른 이해인지 바른 이해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실답지 않은 것, 자꾸 변하는 거다. 하나의 이름자 놀이에 지나지 못한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는 것을 딱 인정해버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야. 내가 쓰는 마음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야. 그렇죠? 내 생각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그때서야 그러면 내가 뭐지? 이 질문이 진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몸뚱이가 내야. 망심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먹고 해도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무엇인지 질문에 도달이 안 돼. 왜? 몸뚱이가 내로 이미 딱 박혀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지 자꾸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그러면 진짜 내가 뭐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내가 뭐지? 라고 질문하는 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몸뚱이가 내다에 이미 딱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내다 하는 놈이 안 드러나. 그죠? 몸뚱이가 소유물이다 관리물이다 하는 이놈이 안 드러나. 그런데 이게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라고 몸뚱이를 자꾸 놓아버릴 때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하는 그 자리가 그때서야 드러난다. 그럼 똑같이 하거든요. 몸뚱이 내다는 사람도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야. 또 몸뚱이가 내야. 이렇게 하지요.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몸뚱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구강보살님 이해되십니까? 그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좋아요. 안용수 씨는 어때요? 그 점이 이해가 되냐고요. 지금 내가 말하는 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내가 모습에 들어앉으면 그 자리가 하는데도 똑같이 하는데도 잊어버려. 그 자리를. 근데 내가 모습에 들어앉지 않으면 그 자리가 굴리는 거예요. 뭐 내가 그거 찾으러 뭐 저기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뭐 걸어가고 전혀 할 필요가 없거든. 내가 지금 쓰고 있거든. 쓰고 있는데 모습에 들어앉으면 모습을 그 분별하고 있는 것도 그 자리인데 드러날 수가 없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나 태양이나 몸뚱이나 부처나 중생이라 하는 것 전부 상대성은 전부 이름자 노름이다. 전부 명자 노름이다. 이름뿐이다 이 말이죠. 이름뿐이야. 이 이름에 의지할 수 없다. 의지가 안 된다. 이 이름에 의지가 안 된다. 요렇게만 선생님은 맨날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 이름에 의지가 안 된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그지, 행궁보살님?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해본 사람은 참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하고, 안 해본 사람은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대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백봉쌤 거기서 내가 좀 발췌를 해갖고 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에 빼어놔야 된대. 늘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 공식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 자꾸만 제가 얘기를 하지요. 이것이 몸에 배어야 돼. 몸뚱이가 내다가 내 몸에 배어 있듯이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게 내 몸에 배어야 돼. 완전히 내 인식에 배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야심경 강의를 그 인터넷으로 또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반야심경 강의를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야심경은 보리심, 그러니까 공성과 자비심을 아주 잘 드러낸 경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경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은 불교 전반에 대한 이론과 공부가 바탕이 잡히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공부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일심동체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부부는 일심동체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일심동체라는 말을 써요. 또 이런 말도 많이 써요. 동체대비. 안영수 씨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동체대비. 같은 몸, 큰 자비. 안 됩니다. 여기에는 들어봤죠. 못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이게 그 깊고 심오한 그게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이러나 또 지나가는데 동체 대비 이 내 귀에 탁 들어온 거라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동체 대비는 공리의 요달이 돼야 동체 대비가 되고 완전히 그 보살들이 하는 거잖아 이거. 왜냐면 동체라는 것은 지혜지요. 공성을 완전 공리를 요달해야 동체가 되지요. 대비는 자비심입니다. 동체 대비라는 것은 굉장히 도가 높은 거지요. 또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대원이지요. 지혜와 자비심이요.
일심동체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죠. 하나의 공성을 완전히 누리의 진리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얘기죠. 일심동체. 그렇죠.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야? 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을 쓰는 바탕을 얘기를 하고요. 무일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성, 불성, 그렇죠. 또 법성, 이걸 일심이라는 거죠. 일체 유심조 할 때 그 심이거든. 그래서 그래 되면은 텅 빈 그 법성의 상태에서는 뭐야? 전부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같은 몸이 되지요. 이게 이 말이구나. 그래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이제 여기 온다고 이제 강의 준비를 한다고 법회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정말 동체 대비에 대해서 아주 달라이 라마께서 열심히 그 강의를 해 놓으셨더라고 여기.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103쪽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그 달라이 라마께서 강의를 하실 때는 뭔가 법문을 하실 때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학파에 대한 것도 다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여러 학파를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3쪽에 제일 밑에 중간 학파라는 것은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변을 떠난 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과 이것의 사이가 중이 아니고 양변을 떠난 거. 그 말이 중인데 그러니까 중간 학파 중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류는 용수보살 귀류 중간 학파라고 거기에 우리는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많거든요. 사상이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거든요. 이론이. 그 중에서 중간 학파에서는 제일 밑에 불성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저 외에는 특히 마음에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뜻인 마음의 공성을 불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마음의 공성이다. 마음도 텅 비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성공, 성품이 비었다 또는 공성 또는 법신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불성을 맑은 빛과 같은 마음의 본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정심, 그렇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4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사리자의 질문에 대한 관자재 보살의 대답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앞에 보면은 제일 처음 처음 원문이 뭐냐면 97쪽 97쪽 그 앞이지. 여기는 더 있지. 88쪽이네요. 88쪽에 보면 언젠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은 라자그리하의 영축산에서 많은 비구들과 많은 보살들과 함께 앉아 계셨다. 그때 부처님은 심오함의 표현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현상 삼매에 들어 계셨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이거죠. 부처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사리자 스님은 위대한 성자인 관자재 보살에게 여쭈었다. 심오한 반야 바라밀다를 얻는 수행을 하고 싶은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얻는 수행을 하고 싶은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은 이미 보살심을 보리심을 낸 사람들이거든요. 보살이 아니라 보리심을 낸 사람이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심이 함께 있는 대원력을 가진 그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4쪽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위대한 성자 관자재 보살은 사리자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리자여,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닦는 수행을 하고 싶은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알아야 한다. 오온조차도 내재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오온조차도,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특히 나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이죠. 말하자면 심신이 되는 거죠. 육체와 내가 쓰는 정신작용, 이런 것조차도 내재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될까? 우리가 그 유마경에 저번에 배웠죠. 유마거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보리라는 것은 그 지혜죠. 보리라는 것은 불가의 심득, 불가의 심득. 그러니까 몸으로도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몸으로도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으면 그럼 뭐 갖고 공부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온조차도 그 오온을 내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디에 가 있나? 그럼 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모든 질문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온조차도 내재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데 뭘로 생활해요? 오온으로 다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색수상 행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오온이 실제가 없다고 하면 내가 그 오온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헛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경전의 이 부분부터는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간결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나중에는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겉으로 드러난 명백한 주제인 공성의 가르침을 설명할 것입니다. 공성이라는 겉으로 확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재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는 공성이거든. 나중에 반야바라밀다 진언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숨어있는 주제인 공성에 대한 지혜와 연관된 수행 단계를 설명할 것입니다. 관자재 보살의 간결한 대답은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은 오온조차도 내재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찰력 있게 올바르게 되풀이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차도 말은 모든 현상을 총 망라한 것들에 대해서 공성이 적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조차도 내재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통찰력 있게 올바르게 되풀이해서 자꾸 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계속 그 방편을 가지고 자꾸만 그걸 통찰력 있게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죠. 몸뚱이의 실제 모습을 봐야 된다, 이 실상을. 그래서 조차도라는 말은 모든 현상을 모든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면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언에서는 모든 현상을 모습이라고 하고 보통은 일체만법이라고 하지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일체만법 허공성 이렇게 돼 있거든.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공성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다. 모든 상대성, 절대성, 모든 모습은 전부 공성이다. 그것이 내재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는 개인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입니다. 색오는 육체, 수상행식은 정신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다라고 할 때는 정신적, 육체적 온이 다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온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온으로 구성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내재하는 실제가 없습니다. 온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으면 온을 내라고 하는 것도 실제가 없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아상이죠. 아상. 나라고 하는 실제가 없는 것이다. 개인인 나에게 내재하는 실제나 내재하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그 다음 나오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물들에게도 내재하는 실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 것이 있어. 근데 내가 없으면 나의 것이라는 그 사물도 전부 실제가 없는 것이다. 굉장히 지금 깊고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상. 내라는 생각이죠. 또 내라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털을 닦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 오온의 사용자인 개인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을 뿐 아니라 사용되는 대상인 정신적 요소와 육체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나라는 생각이 어디 갖다 붙어 있어요? 몸뚱이에 딱 갖다 붙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몸뚱이가 없으면 나라는 그 관념이 어디에 갖다 붙을 데가 없어. 그렇죠? 또 망심을 써. 수상행식을 써. 수상행식을 쓸 때 그 수상행식이라는데 내 생각이라는 것이 거기에 딱 달라붙거든. 달라붙는데 그것이 없다면 달라붙을 것이 없대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실제가 없고 그 자체도 실제가 없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성되어 생긴 모든 현상들에는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성되어 생긴 이 말은 뭐냐? 조건 지어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제행이죠. 제행 또는 제법. 구성된 모든 현상들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되지 않은 현상들에게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습니다. 구성되어 이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도 그렇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 그 자체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 우리는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것도 실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 자, H2O가 있어. 근데 H2O가 만나면 물이요. 근데 이 물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고 H와 O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과학 이론이 바뀌었다고 그때 휴양거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옛날에는
H다 O다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그 고전적인 물리학에서는. 그런데 요새는 H하고 O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래서 인형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형과 조건에 의해서 H도 됐다가 O도 됐다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요새 이 물리학 이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요. H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모습이지요. 근데 H가 될 수 있는 그 조건, 그런 조건, 요소들도 실제가 없어. 그러니까 H라고 이것이 정해져 있는 실제가 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회에 얽매인 중생들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회에 얽매인 중생들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중생들도 이름뿐이다 이 말이죠. 공했다 이 말이죠. 모든 부처님들에게도 중생도 부처도 전부 내재하는 실제가 없습니다. 또 그 공성 자체에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처도 중생도 내재하는 공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상대성도 공성, 절대성도 공성이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딱 공부를 하러 오면 상대성은 공성, 절대성은 뭐가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상대성도 공성, 절대성도 공성. 이렇게 내재하는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과정을 끝내고 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 경전 보면 뭐예요? 공에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 많이 듣죠? 공에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라. 왜? 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이 아니야. 이게 단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인연과 조건에 응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성이거든요. 빈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공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치? 공에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라. 공성이라는 것은 단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툰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 그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뭐지요? 모습을 잘 굴린다. 공성을 굴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불교학자들 사이에도 공성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모든 불교 종파가 아트만, 즉 내재하는 자라는 개념을 부정하지만 뭐 실제가 있다는 거, 이걸 부정한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만 어떤 종파의 경우에는 현상에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고 부정하나 사람에게는 내재하는 실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이 종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칸에 보십시오. 강조하고 싶은 점은 관자재 보살이 온에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은 없는 거야. 이 말이 아니죠. 그럼 온이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그렇게 우리 백봉생 말하면 듯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다. 궁극적 버리심인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그 대원력이라고 하는데, 대원력은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것만 갖고는 대원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지혜, 반야지요. 지혜에다가 뭐냐면 내가 이 지금 뒤바뀐 생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전부 그 고통 속에서 건져야 된다. 바른 길로 뒤바뀐 생각을 바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비라고 하는데, 요 자비심이 강하면 지혜를 더욱 증장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가 잘 돼야 어떻게 되죠? 잘 이끌어 줄 수가 있고, 또 내가 그래서 그 공부하는 길을 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원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늘 쌍으로 가요. 쌍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회양이 된다고. 공부 잘하는 것 자체가 회양이 된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대원력이 마음 속에서 몽글몽글 솟아오르게 되죠. 자, 잠시 이 경전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심오함의 표현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현상 삼매에 들어 계시고, 위대한 성자 관자재보살은 심오한 반야 바라밀다를 닦는 수행을 관찰하고 계셨다는 부분으로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심오함의 표현이라는 말은 바라밀 수행에 포함되어 있는 보살의 활동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특히 지혜 바라밀, 즉 반야 바라밀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말이죠. 이 경전에서 말하는 지혜 바라밀은 공성을 개념의 매개 없이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 바라밀은 텅 빈 그 성품을 말하자면, 그래서 백봉쌤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칠판을 봐. 칠판을 뭘로 본다? 바로 헛것으로 보고 바로 빔으로 봐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의 매개 없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본다? 그냥 텅 빔으로 봐버린다. 모든 현상을. 또 백봉쌤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상대성을 절대성으로 보라. 색신을 법신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공성을 개념의 매개 없이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공성을 궁극적인 보리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보리심이라는 것은 어떤 걸 보리심이라 할까요? 한번 이제 봅시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공성만을 직접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과 결합된 공성을 직접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성을 만약에 진짜로 깨달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동체가 돼버리죠. 일심동체가 돼버려.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난다? 자비가 일어난다. 공성을 확실히 깨달으면 자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심과 결합된 공성을 직접, 보리심과 공성이 둘이 아닌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보리심은 모든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기를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늘 사홍서원을 해요. 그지요? 사홍서원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먼저 뭐지? 가 없는 중생을 반드시 건지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번뇌를 반드시 기어이 끊는다. 번뇌를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무지에서 내가 뒤바뀐 생각을, 무지에서 내가 해방이 돼야 번뇌를 끊을 수 있어요. 번뇌의 가장 기초는 번뇌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뒤바뀐 생각, 무지에서 기초를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뭐지? 한없는 법문을 기어이 배우려다. 왜 한없는 법문을 기어이 배우려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한없는 법, 위없는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가 먼저고 하나가 뒤고 이게 아니라 쌍두마차로 간다. 두 바퀴가 같이 굴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리심은 모든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기를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보리심은 깨달음과 자비가 둘이 아닌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공성과 보리심이 결합된 것을 직접 깨달으면 초지보살의 단계에 오릅니다. 이런 이타적 열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리심은 수행을 시작하는 동기적인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수행을 하는 동안에 보완하고 강화하는 요소로서도 중요합니다. 이 자비심의 열망은 말하자면 불퇴전하게 하고 내가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겠다 하는 강한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강화하는 요소다. 보완하고 강화하는 요소로서도 중요합니다. 보리심은 두 가지 열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중생들을 돕고 싶다는 열망과 다른 중생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회양이 둘이가 아니가 되는 거지요. 지혜와 자비가. 그래서 대원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보림선언에서 우리 공성을 공부하는 자리거든. 여기는 최상승 공부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리심이라는 것은 깨달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리 이타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그런 두 개의 바퀴를 굴리는, 똑같이 굴리네, 두 개의 바퀴를 굴리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아론에 들어가는데, 이 무아론은 지금 무아론 한번 가보죠. 앞에서 무아론인 것은 실제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없다 이 말보다는 무슨 말이죠? 모든 모습에는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앞에서 관자재 보살이 공성을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하기를, 반야 바라미를 닦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온조차도 내재하는 실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 색성향 미처법, 이게 바깥으로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바로 색수상 행식, 바로 나라고 하는 육체와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 그거 없으면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몸뚱이가 없으면 수상행식이 있을 수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앞장에서 본 것처럼 온이라는 개념은 자아의 본성과 자아의 존재라는 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나라는 본성과 존재라는 문제와 긴밀히 관련이 되어 있다.
이제 그 문제로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찰한 철학 학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학파들 모두가 특히 인과 법칙과 관련시켜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종종 하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고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정확히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행복은 정확히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고통과 행복을 경험하는 자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은 정확히 어떻게 발생하는 거라고 했죠? 무궁왕보살님? 무지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뒤바뀐 생각에서, 뒤바뀐 생각, 무지, 무명이죠.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이 뭐죠? 분별하는 겁니다. 네, 분별하는 것, 둘러보는 것. 둘러본다, 분별한다는 것은 텅 빔을 모르는 거죠. 공성임을 모르는 겁니다. 둘러보는 것은 A와 B가 전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분별하는데 A도 실체가 없고 B도 실체가 없다라는 그 공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정확히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행복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그러면 고통은 뭐지? 행복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어쩌면 행복하나? 바뀐 생각을 여의는 그렇죠. 자, 안영수 씨, 우리 다 행복하고 싶은데 어쩌면 행복할까요? 어쩌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행복해지고 싶어서 공부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지요? 고통에서 헤어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쩌면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째야 행복해지는지를 알아야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모습이 변하고 끝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건 무엇을 뜻할까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으면 공성을 알겠죠. 왜 공성을 공부를 하면 행복해질까요? 왜 공성을 공부하는데 행복하고 공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와 나를 이렇게 둘로 나눈 여기에서 모든 고통이 생겨났기 때문에 나도 배웠고 너도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체가 되기 때문에 동체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죠. 그거는 상당히 이론적이고 그것을 한 번 더 씹어서 내 마음에 와닿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쩔까? 왜 우리는 공성을 공부하면은 공성을 공부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치? 둘러안 보니까, 그지요? 번뇌하지 않을까? 네? 번뇌하지 않을까? 번뇌하지 않으니까. 예. 왜 번뇌를 하게 되지? 뒤바뀐 생각을 해서. 그러면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지요. 딴 말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궁보살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은 공성과 경계 경계에 머무르지 않으면 예, 고통스럽지가 않아. 아무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머무른다 그 말이죠. 우리가 머무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꾸 묶여 있다는 얘기. 머무른다는 말은 묶여 있다는 말. 그렇죠. 묶임을 풀면 해탈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자꾸 묶으시오? 자꾸 묶어. 내가 묶는 줄 모르고 묶고 있고 또 습관적으로 이미 묶여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공성을 공부하는 것은 이미 묶여 있는 것을 자꾸 발견을 해서 내려놓게 된다. 실제로 이제 그 공부를 자꾸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시게 되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자꾸 보실 거야. 내가 이래 여기에 머물러 있구만, 여기에 머물러 있구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변한다고 것이다는 뭐라고요? 손가락. 손가락을 봐서 뭘 봐야 된다? 달을 봐야 된다.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통과 행복이 생겨나는 인과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고통과 행복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조건들 속에는 우리의 감각기관, 경험, 지각 등과 같은 내면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의 대상처럼 외적인 요소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육근과 육식과 육근, 육진, 육식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의 본성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불교든 불교가 아니든 간에 인도의 철학 학파들은 내면적인 세계와 외부 세계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세계들을 경험하는 주체의 본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철학적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학파들은 자아를 포함한 사물들과 사건들이 근본 원인 없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학파들은 영원 불변한 하나의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자아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그 뒤에 길어서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